복주머니는 원래 한복 입고 다닐 때 한복 옆에 이렇게 매달아서 거기에 뭐를 넣고 다녀요? 돈을 넣고 돈밖에 모르죠, 우리 친구들은. 네. 원래는 돈을 넣으라고 그 주머니를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주머니는 돈 말고 장수를 뜻하는 쌀이나 뭐 콩이나 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거 복을 많이 담을 수 있는, 먹을 걸 담으면 거기에 복이 들어온다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넣었지만 지금은 그런 거 뭐 넣어 다닐 필요는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은 돈을 넣고 다니지만 좋아요. 근데 물음표, 머릿속에 물음표 하나. 무슨 물음표예요? 과연 복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정말 복이 올까? 복주머니 나는 늘 복을 받고 싶어서 나는 복주머니 늘 차고 다녀야 하는 친구 있어요? 없죠? 복주머니 차고 있는 친구 있어요? 없잖아요. 복주머니 되게 이상하겠죠? 복주머니, 목사님이 복을 늘 받고 싶어서 여기에 복주머니들 이렇게 차고서 막 다닌다, 이렇게. 얼마나 웃길까, 그쵸? 복주머니 차고 다닌다고 복이 정말 오는 건 아니라, 복은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복은 어떨 때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볼 겁니다. 정체성이라는 건요, 정체성이란 건 이 얼굴에 물음표가 막 이렇게 띄어져 있어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과연 내가 누구일까?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일까라고 고민하는 것들을 정체성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하는 걸 정체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성경의 주된 인물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하고 정체성은 어떤 관련이 있을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참 집에서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어.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핸드폰 게임 많이 해요? 스마트폰으로 게임. 나는 매일매일 한 번이라도 핸드폰으로 게임한다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매일매일 한 번이라도 한다. 좋아요. 손 내린다. 네, 손 내리고. 저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일주일에 한 번은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해요. 좋아요. 내리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도 못해요 하는 친구. 나는 일주일에 한 번도 못해요. 엄마 아빠가 절대 안 시켜줘요 하는 친구. 좋아요. 손 내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을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아빠, 엄마가 오늘 기분이 좋으셨는지, 오늘 엄마, 아빠 기분이 좋으셨는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주셨어요. 지금 한창 재미있는 게임을 막 하고 있어. 지금 막 재미있는 게임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쿠키런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런 거 막 하고. 그런 거 안 해요? 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게임. 네. 요즘 뭐 하죠? 목사님은 게임 별로 안 좋아해서 잘 모르는데, 몰라, 하여튼 뭐 이런 거 하는데, 게임을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열심히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엄마가 막 갑자기 부르셔. 아니, 엄마 왜 게임 시켜놓고 왜 갑자기 부르세요? 왜? 근데 엄마가 갑자기 바깥에 나가는 심부름을 시켜. 그냥 집에서 뭐 하나 갖고 오라 그러면 게임하면서 막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게임하면서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갔다가 엄마 여기 있어요 이렇게 드리면서 또 게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깥에 나가는 심부름을 시키시는 거야. 너 뭐 좀 사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하시거나 엄마가 이렇게 뭔가를 시키셨어요. 한참 재밌는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시키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좋아요. 엄마, 저는요, 엄마 말씀 너무 잘 듣는, 순종 잘하는 아들, 딸이니까요. 저는 이거 얼른 내려놓고, 저 얼른 심부름하고 올게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갔다 올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렇게 많아. 좋아. 손 내리고. 좋아요. 오늘 대단한데, 오늘. 순종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다니. 좋아요. 이렇게, 한참 재밌는 걸 막 집에서 하고 있는데 바깥에 나가는 걸 딱 시킨다 그러면 아마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진 않을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 너무 즐거운 마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이거 한참 재밌는데 이거 한참 재밌었는데 게임 이거 한참 지금 요것만 깨면 다음 단계 넘어가는데 막 이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태어났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출발해서 아버지 이름이 데라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던 아브람이 떠났어요.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하란이라는 곳까지 갔어요. 여기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딱 도착했어요. 여기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막 이렇게 살고 있어서 아브람이 점점 클 때까지 점점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자라고 있는 동안에 그냥 그 몇 살까지 이렇게 조금 자란 게 우리 친구들 만하게 요만큼 자라다가 그냥 미국으로 유학 간 게 아니고 몇 살까지 살았냐면 75세까지 살았어요. 몇 살?
75세. 너무 나이 많을 때까지, 여기 제일 나이 많으신 선생님보다 더 많을 때까지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도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이 땅에선 죽어버린, 예, 그럴 때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지금 여기 하란에서 잘 살고 있어서 가진 것도 많고 땅도 많고 뭐 낙타도 많고 부자고 하인들도 많고 다 많은데, 좋아, 다 많은데 잘 지내잖아. 지금 너 잘 지내잖니? 그런데 너 지금 여길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라고 얘기했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좋은 게임 하다가 갑자기 바깥에 나가라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나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잘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친척들도 있었고 또 가진 것도 많이 있었고 모든 게 풍족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상황에 갑자기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하란에서부터 여기 있는 가나안 지역까지 이제 쭉 내려갔거든요. 이게 그냥 여기 지도로만 보면 요 정도 되는구나, 요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보지만, 요 정도는 몇 킬로냐면 약 800km. 800km면 얼마예요? 그쵸? 800km면 네, 이 정도 되는 거리예요. 800km면 시속 100km로 달려도 몇 킬로 달려야 돼? 한참 엄청 먼 지역을 또 걸어서 낙타를 타고 가야 되는, 사막 지역을 지나고 도둑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을 지나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 거기까지 갔어요. 갔는데 마음이 좋은 마음이었을까요? 안 좋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목사님이 보니까 좋은 마음이었어. 좋은 마음. 왜 갑자기 좋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게임하다가 갑자기 나가면 왜 내가 가야 될까 막 이런 나쁜 마음인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잘 살았지만 그쪽으로 가라 그랬을 때 좋은 마음으로 갔어요. 왜 좋은 마음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약속. 그 약속은 뭐예요? 너는 오늘 말씀, 우리말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나왔지만, 진짜 우리 다른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 거야. 복 그 자체, 복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복이 모이는 그런 게 아니라 너 자체가 아예 그냥 복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 하란에서부터 여기 가나안까지 딱 아브라함이 딱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가나안 땅이 여기 있는 것처럼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가까이 보여? 망원경을 낀 것처럼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믿음이 막 생기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냥 너 자체가 복이야 라고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눈이 그냥 눈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이 여기 코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260배 줌이 아니라 2600배 줌처럼 그냥 여기 있는 것까지 가까이 딱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네 알겠습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모든 짐을 다 싸가지고 가나안으로 출발했던 거예요. 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뭐 하니까? 순종하니까. 네. 순종하니까 이렇게 멀리 있는 게 가까이 딱 보이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너는 그냥 복에 있는 가루 정도가 아니라 너는 그냥 복 덩어리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만 잘 순종하면 너는 이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내가 주는 이 복을 그대로 다 가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퀴즈. 분명히 내 건데 저기 있는 여자친구 벌써 알아요? 벌써 이거 알아요? 퀴즈.
좋아요, 좋아, 좋아. 목사님 선물 주려고 그랬는데 벌써 다 알다니. 자, 분명히 내 건데 나보다 남이 더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이름. 분명히 내 건데. 이름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하나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이름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름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름은 그 사람에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엄마 뱃속에 아이가 생기게 되면 요즘에는 그냥 안 불러요. 그냥 아이야 잘 자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태명이라는 걸 붙여요. 뱃속에 있을 때 이름을 딱 붙여서 그 이름대로 막 불러. 그리고 뱃속에서 딱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가 되면 엄마 아빠가 뭐를 하냐면 가족들과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여자아이인데 과연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돼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먼저 생기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뜻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 아주 아빠의 형 큰아버지가 아니라 큰 아버지. 네, 아버지 중에서도 큰 아버지다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뜻은 뭐예요?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세요.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다라고 이름을 이렇게 막 바꿔주세요.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예 그냥 이름까지도 바꿔주세요. 이름까지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말을 순종하면 내가 부를 때 네가 순종하면 너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아예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정체성을 어떤 정체성을 주셨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딱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 그 자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복주머니를 차고 다니지 않아도 너는 복주머니 차고 다니지 않아도 너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것을 믿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람은 하나님과 한 약속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으시는 법이 없는 분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꼭 할 거예요. 제가 받은 세뱃돈 하나님께 많이 드릴 거예요. 감사헌금으로 11조로 많이 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할 거예요 라고 하지만 우리는 때로 약속을 잊어버려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딱 말씀해 주셔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는 복의 근원이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하여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약속해 주셨던,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친구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한번 손을 한번 모아볼까요? 손을 한번 모으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2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볼 텐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이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텐데,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지금 아직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직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깨닫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닌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복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따라 늘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